오늘도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요구하시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7가지의 절기를, 종교적인 축제입니다, 명절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금식을 명하신 절기는 이 속죄일, 유대인들이 욤키파라고 부르는 이 대속죄일 하루뿐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5제사 7절기인데 그 7절기 가운데 금식을 명하시는 유일한 절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보면 남자 성인들은 다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13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절기가 3번 있었습니다. 먼 지방에 있는 사람도 그때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멀리 여행을 하는, 순례 여행을 해야 하는, 그래서 pilgrimage festival, 순례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순례 절기가 제일 처음에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 온 백성이 다 여호와 앞에 모여라, 남성은 다 모여야 했던 성대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3번의 명절은 온 민족을 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이는 성대하게 여는 절기였는데도, 그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각자 집에서 지내는데도 이 대속죄일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고,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죄가 그날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2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속죄죄, 영어로 sin offering 그렇게 돼 있고, 속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trespass offering이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 속건제는 배상하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상하듯 지금까지 낭비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높은 꿈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 일상생활 가운데 속죄죄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으며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별도로 지정해서 속죄일로 지켜라 명하신 것은 그 속죄일에 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거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가 홀로 이 모든 일을 거행했습니다. 속죄일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거행하는데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돕지 못하고 대제사장 혼자 이 제사를 집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는 정도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속죄일의 제사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회막 안에, 성전 경내에 아무도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지며,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은 회막 경내에 입장할 수도 없었고, 아론이 홀로 속죄일에 그 제사를 집례해야 했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었기에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 대속의 사명을 위해 제물로 바쳐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며, 미국으로 따지면 레드 카펫 트리트먼트, 외국에서 국가 정상이 오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길에서부터 빨간 카펫을 깔아서 환영하는 것을 예의를 갖추듯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 오는 길을 환영했는데,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 끌려가실 시간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성부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을 향해 절규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의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홀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충성, 우리의 모든 사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실 우리 생명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그날 이 모든 제사를 거행한 것이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속죄일에는 제사장이 그의 그 화려한 예복을 다 벗어야 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의 예복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먼저는 속에 이 긴 소매로 된 세마포로 만든 튜닉, 긴 소매 속옷을 입습니다. 긴 팔, 발목까지 내려오는 세마포로 통으로 짠 긴 소매 튜닉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소매가 없는 외투를 걸쳐 있습니다. 그 파란색 소매가 없는 외투를 걸쳐 있고, 그 외투는 밑단에 돌아가며 석류방울 하나 달고 금벨 하나 달고 술을 놓았습니다. 다닐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이 겉 외투, 파란색 겉 외투 위에 조끼 같은 것을 입었는데, 그 조끼는 금실을 포함해서 5가지 색깔로, 청색, 자색, 홍색, 5가지 색깔로 아주 화려하게 짜서 조끼로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것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였는데,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금으로 물려서 그걸 가슴에 달고 이것을 에봇 위에 부착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예복을 갖춰 입으면 화려합니다. 영광스러운 권위와 위엄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4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 예복을, 이 가운을 벗어놓고, 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가운을 벗어놓고 그 긴 팔 흰색 속옷을 입고 그 속에 속바지를, 자기 살갗에 닿는 고의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허리띠와 머리에 세마포관, 모자만 착용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이 아닌 평범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벗어두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시되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히 낮추신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어놓고 평범한 제사장의 그저 흰색 세마포 가운 하나만, 그 수수한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까? 본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으니 왕의 후손으로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본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또래 나의 삶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my life ransom for many.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데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범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것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서 모든 유익함을 다 받아 누리고 대접받고 영광받고 그걸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낮추시는 모습을 마치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와 존귀와 영광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근데 섬기는 자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존재는 천사도 섬기는 존재고 사람도 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이 되셔서 그냥 섬기는 자만 된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낮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형상에 갖춘 법이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면 시간과 공간의 틀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겸손히 본인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난 겸손히 낮추신 것인데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만 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엔 섬기는 존재가 되는데 천사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도 감사할 터인데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옷을 다 벗기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계단을 내려오시듯 그렇게 섬기신 겸손의 자리로 낮추신 모습.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속죄 일,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예복을 벗어놓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두시고 계단을 내려오시듯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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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몸을 씻었습니다. 그 예복을 입기 전에 그것은 거룩한 예복이니 몸을 물로 씻고 입을지니라 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뜻이 있고, 또 정결 예법에 따라서 이 제단에 와서 섬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씻어 이제 이 정결 예법대로 깨끗한 자가 되어야 제단 앞에 나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5장부터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르침을 베푸신 다음에 17장은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For them I sanctify myself, for they too may be truly be sanctified.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고 그들도 거룩함을 입으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린 자로 sanctify,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내주실 때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33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죄에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면 무흠한 제물만 바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이 영계가 열린 사람이니까 알아보았습니다. 황송하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제게로 찾아 나오시나이까? 아니다, 이걸 허락하라. 이 일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씻음의 정결 의식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를 하기 전에 자기가 물두멍에 물로 씻김 받아야 했대. 예수님께서 세례, 그 씻김의 예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우리를 위한 무흠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날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바칩니다. 그날 대제사장의 임무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바치고,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바쳐서 이 속죄의 제물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선 없어서는 아니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었고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를 속하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구약시대의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밖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는데,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터를 방문해 보면 성전은 없고 그 성전터에 축대가 되었던 일부분만 남아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장 거룩한 성지로 삼고 그곳에 가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 영어로 wailing wall, western wall,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일부만 남아서, 그리고 그 버스 트럭만한 그런 큰 돌덩이들로 축대를 쌓았던 그 축대 틈새에 사람들이 기도문을 적어서 눈물과 함께 그걸 벽돌 틈새에 넣으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전이 그렇게 파괴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3번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향로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속죄소가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번역에 mercy seat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도 때로는 시은좌, mercy seat, 은혜가 보이는 시은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사역을 만나 주시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장이 그냥 보고 죽지 말라고 향로에 불을, 제단에 그 숯을 담아서 불을 담아서 들어가서 그 휘장 뒤에서 여호와 앞에 이 분향을 하여 이 향연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빛을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연기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갔다가 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연기자욱한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시은소를 향하여 뿌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 우리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서는 백성을 위해 이제 이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금대접에 받아 들어가서 그 시은소 앞에 하나님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서는 남아있는 염소, 아사셀 염소를 또 속죄제로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론 수송아지 한 마리인데 온 백성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숫 염소가 2마리입니다. 그 두 염소가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금대접에 받아 속죄소에, 성소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회막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이 모든 죄,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다 염소에게 전가한 다음에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미리 정해둔 한 사람에게 시켜서 이 염소를 데려다가 광야 먼 빈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곳으로 빈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사셀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라는 말과 멀리 가져간다는 이 뜻이 두 가지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엔 그것을 스케이프곶이라, 스케이프곶이라는 말이, 속죄의 양이 스케이프곶이라는 말이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이 무슨 정치적인 큰 스캔들이 생기면 보좌관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잘못을 다 뒤집어 쓰고 사표를 내고 물러나서 이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일이 생기면 그런 사람을 스케이프곶이라고 합니다.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청와대의 통치권자, 백악관의 통치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책임지고 사표 내고 떠나는 사람. 근데 그 스케이프곶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레위기 16장에서 온 것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먼 빈들 광야로 가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쫓겨남을 받는, 멀리 떠나가는 염소.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멀리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의 속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두 염소가 다 예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여 피를 흘리고 그 속죄소에 피 뿌리는 염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다 씻어주시고 멀리 옮겨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임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너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아라.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다가 죽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아론의 두 아들 장남이었던 나답과 차남 아비후가 죽음 당한 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성막을 다 지어서 헌당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이 두 아들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들의 향로에다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막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건방지게 향로에 다른 불 담아 들어가는 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 너 그 화려한 가운 다 벗고 그냥 깨끗한 세마포 예복, 근데 그 입는데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고 입고 겸손하게,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물을 너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피 없이는 휘장 뒤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Approach God on God's own terms.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조건, 그걸 충족시켜야 나아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복하면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그날 제사를 집례하듯 예수님이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가운을 벗어놓듯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벗어두시고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할 듯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위한 무음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쳤듯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한 번 바치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지성소로 들어가실 뿐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 A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려서 부정했던 사람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면, 하물며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이 속죄의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모든 죽어갈 죄악된 것에서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모든 죄에 속한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양심도 깨끗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도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Approaching God on God's own terms,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